우리가 시간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면은 내 인생의 끝에서부터 시간을 돌아와서 이렇게 본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이제 출생에까지 가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가 볼 수 있지만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지 않았는가?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것인데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 후회도스러울 때가 참 많을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내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한다면은 지금부터 내일 마지막 그 시간까지 무엇을 누구하고 하겠는가? 아마 이 시간에 여기에 그래도 남아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죽기 전에 꼭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겠다. 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 꼭 들려주고 싶고, 아직까지 못다한 이야기는 뭔가 결론을 내지 못했으면 뭔가 결론을 좀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뭐 나름대로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일에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 사형수의 삶이 어떨까 하는 거죠. 근데 나와 사형수와 차이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나와 사형수와의 차이는, 한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사형 선고를 법정에서 받지 않았을 뿐이지만은 죽는다. 근데 법정에서요, 판사가 사형 그렇게 언도를 하지만은 사형 집행일까지는 언도하지 않잖아요. 사형, 근데 집행일은 몇 월 며칠 그렇게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형수들의 심리라는 것은 그 형무소에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언제 자기를 부를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억하실 분들은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흉악범의 대명사였던 사람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재봉의 그 사형수로서 보내온 편지를 보면은 얼마나 불안해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날마다. 근데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불안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가 면회요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형장으로 끌려가는가 보다 해서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회라는 말만 들어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가 보다 그래요. 근데 그 고재봉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결국은 세례까지 받고 형장에 갈 때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형장으로 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모습과 내 모습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될 텐데 이제 왜 이 죽음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13장 1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왔다는 걸 아셨어요. 쉽게 말하자면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아셨어요. 그 날을.
그럼 그 마지막 날 밤 또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가 오늘 여기에 한 절 속에 아주 요한은 압축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고 뭐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셨다는 때가 된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걸 아시고 하신 일이 뭐냐면 여기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은 말이지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거를 요한은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다음에는 두 가지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하셨냐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그 때가 되면은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가서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고 또 그날에 있었던 그런 걸 통해서 양을 잡고 해서 유월절에 식사를 하는 겁니다. 유월절 제사를 또 드릴 뿐 아니라 온 가족들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그 유월절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12장 12절로부터 15절 사이를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민들이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막 환호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그렇게 환호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또 어느 다락방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게 유월절 만찬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전에도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몇 차례 얘기했지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그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이거는 내 몸이다, 또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그들에게 주면서 이건 내 피다.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빵을 주면서 살이다 그러고 포도 주면서 피라고 하니까 뭐 거기 뭐 무슨 의미가 있는지보다는 그들의 관심은 이 떡 뭐 혹은 뭐 포도주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막 그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가 되기를 기대하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만찬을 하시면서 이건 내 몸이고 살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건 무슨 말인지 알 수도 못하지만은 관심이 거기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이야기만 했으니까 무슨. 근데 그걸 가지고서 요한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표현 속에 그 사랑이에요. 그게 뭐냐? 자기의 몸과 자기의 살을, 그러니까 피와 살을 저들에게 주시는, 끝까지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뭘 하셨냐면은 식사하다 말고 느닷없이 일어나더니
우리 수건으로 동이시고 가서 대야에서 물을 떠다가 뭘 하시나 봤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의 그 반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반응이었을까? 제자들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이 제자라면은 그런 일을 당하면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제자였다면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당황보다는 황당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갑자기 식사하다 말고 일어났으니 가서 대야에 물을 떠다 발을 씻긴단 말이에요. 지금 밥 먹는 시간에. 이제 지금 도대체 그 전에 무슨 이건 살이다 피다 그러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런 거 저런 거 하여간 호산나 호산나 했던 자기의 선생님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좀 마음속에 찔리는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이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예수님과의 그 인간관계로는 이모가 된대. 그런데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 가지고서는 자기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메시아로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면은 한 사람은 오른쪽에 앉혀주고 한 사람은 왼쪽에 앉혀달라는 그런 지금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그 얘기를 듣고 속이 뒤집어졌어요. 우리는 그럼 뭐냐 이거야.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따라왔는데 너희들이 오른쪽 왼쪽 그 자리를 다 차지하면은 우리는 뭐를 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섬김을 받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그 제자들의 심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어딘가를 잘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20장을 넘기셔서요. 마태복음 20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은 2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20장 24절부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20장 24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온 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투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기시니까 그거를 통해서 자기들이 했던 그런 행위가 찔릴 거 아니에요. 서로 이제 누가 높냐는 그러한 다툼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답변을 주냐면은 그들의 섬김에 대한 모습을 실제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개념 속에는 바로 그러한 답변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는 거죠. 그냥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때 서로 그 개인적인 욕심과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열망을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것을 주시는데, 여기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려면은 허리를 굽히고 발을 씻어야 되는데, 발을 씻기는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언의 말씀은 너희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높아지고 하는 그 마음,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좀 씻어내라. 또 발을 씻기 위해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 모습 속에서 무언의 말씀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하면은 너희들의 그런 경쟁심, 상대적 어떤 이기심, 이거를 버려라.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패배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 이하,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비교, 누가 나보다 더 높냐 낮냐, 누가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졌느냐, 누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대한 것을 다 씻어내라는 거.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발을 씻겨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고 선생이라고 따라다녔는데 옳단 말이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섬김의 본을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 말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 혹은 높은 사람, 뭔가를 가진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요즘 같은 권력이라는 그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은 더 겸손해지라는 얘기. 여러분, 겸손은 뭐가 겸손일까요? 여러분, 겸손의 그 의미를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뭐냐, 나에게 힘이 있어요. 그 힘이라는 건 돈의 힘이고 권력의 힘일 수도 있고, 그거는 나의 어떤 지위의 힘일 수 있고, 소위 요즘에 말하면 갑이에요. 갑과 을 관계란 말이에요. 갑의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갑의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을의 입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다. 내가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착취고, 그건 범죄죠. 그것은 겸손의 반대인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주어져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화가 난다고 해서, 자기를 분노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놀렸어요. 비웃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셨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하냐?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나에게 그 권력을,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그 힘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내가 진급을 해서 갑의 위치에 올라가기를 바라는 기도들은 수없이 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을의 입장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성경에서는 시편 1편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오만한 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있다 보면 자기도 오만해지니까 오만의 병이 들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신 거는 바로 뭐를 말씀하냐면은 제자들에게 너희 높아지고자 하지 말고 너희들이 낮아져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은 머릿속에 담겨져 있을 수 있어요. 잘 알아요.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제자 훈련을 받고 뭐 그래서 많은 걸 머릿속에, 머리는 굉장히 커졌는데 뭐는 없냐? 실제로 머릿속에 든 것이 내 삶 속에서 그런 섬김으로, 겸손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의 비극적인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가나안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들이 둘 다 거부가 됐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왔기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롯을 거의 키우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자기 조카니까. 먼저 자기 롯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지시한 땅으로 같이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양떼들, 롯의 양떼들이 조금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은 유목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에요. 초원이죠. 근데 거기가 이렇게 막 한량없이 많은 초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 모습처럼 그 당시도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중동 지방에 그건 무슨 팔레스타인 그런 지역에 풀밭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양떼를 먹이는 그 목자들은 풀밭이 있으면은 서로 먼저 가서 그걸 차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그 목초지 때문에 뭐 하냐면 다툼이 벌어지는 거라. 이거는요,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100번 회의를 해도 그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권이 관련돼 있으면요, 회의해서 우리 그 일을 이제 반반씩, 오늘은 네가 먹이고 내일은 내가 먹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뭐냐? 독점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이권이 있을 때는요, 부모, 자식, 뭐 형제간도 없어요. 그걸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독점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 누가 같이 공동으로 뭐 한다는 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권력도 독점력이 있죠. 돈도 독점하려고 그러죠. 또 사랑도 독점하려는 거예요. 그걸 함께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 같으면 갑이고 롯은 을이라고. 을도 안 돼. 한 병쯤 될 겁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불러다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보고 저쪽 오른쪽 땅이 좋다면 그쪽 차지해. 그쪽 먼저 가. 또 이렇게 보고 왼쪽 땅이 좋으면은 내가 왼쪽 차지해. 그 선택권을 준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힘, 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내가 차지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삼촌이고 내가 너를 키웠으니까 이건 내가 먼저 좋은 거 하고 너는 이쪽 가,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그 선택권을 자기 조카에게 먼저 양보한 거예요. 택하라고. 그게 뭐냐면은 섬김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로 겸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받아야 하는 거를 예수님은 그거를 제자들에게 먼저 시행을 하신 거예요. 선생님이니까 제자들이 발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식사를 하려면은 손발을 씻어야 돼요. 바깥이 비포장 도로 먼지가 많다 보면은 이제 샌들 신고 다니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려면은 우선 바깥에 있던 먼지들을 다 털어야 돼. 옷도 털고 하고 손발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그게 예법인데, 지금 식사를 하다 말고 아마 누군가 우리 손발 씻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서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12장,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1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나사로의 그 누이들 가운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마리아가 그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게 하나의 예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은 그 발 씻는 종이 해야 되냐. 근데 이 마리아가 했어. 여자가 남자의 발을 이렇게 씻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또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그러고 뭐라고 했는데, 여자가 또 그런 선지자적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의 발을 이렇게 만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마리아는 그걸 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느 날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또 그때도 어떤 여자가 와서 발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는가 하면은,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집에 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않느냐. 발을 씻겨주기는 고사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제 그런 표현하는 거 보면은 발 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법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제사장이 구약 시대에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성소 앞에 큰 세숫대야 같은 게 있어요.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손을 씻고 들어가서 죽기를 말해요. 그 손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손을 씻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사회까지 퍼져가지고서 이제 그 손발을 씻는 그런 예법이, 식사 예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집에 온다 그러면은 손님이 들어와서 먼저 뭘 주냐면 그 손님에게 이제 발을 씻겨주는 그런 그 하나의 예법이니까 씻어줘야 되는데, 지금 다락방에 올라가다 보니까 누가 거기 발을 씻어준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 누구의 발을 씻어줘야 합니까? 누가 누구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어준 것은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여기서 참 사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눈을 씻고 다시 읽어도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다고. 그런데 씻다 보니까 뭐냐면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 발은 안 됩니다. 발 씻어 절대 결탄코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어.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긴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해야 내가 그 씻지 않으면은 너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손도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근데 베드로도요, 참 답답한 게 씻어 달라고 그랬지. 예수님, 그냥 제가 예수님 씻어 드릴게요. 이런 제자가 없다니까요. 그 12명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냥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 이후에 자기들이 발 다 씻고 나서 그러면 누군가가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 앉으십시오. 제가 시켜드릴게요. 그랬어야지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될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뭐 합시다. 섬깁시다. 말로는 잘해요. 그런데 막상 섬김만 받을 줄 알아요. 섬기려고 하질 않는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으려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는 얘기를 했어. 씻어주라. 내가 너희들에게 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란 말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야 예수님 말씀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베드로까지만 씻고 우리 나머지 우리가 이제 서로 씻어주자. 그래야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걸 또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날의 그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복되다 하냐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근데 실제로 그 말씀을 하시면 이게 더 복되다는 말을 했는데, 더 복된 일을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참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런 사람. 겉옷 달라면 속까지 줄 수 있어요. 오리 가자면 십리까지 갈 수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쉬워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다. 천상유수처럼 말 잘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내가 말 없이 예수님처럼 뭔가 할 수 있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만 하냐면 예수의 발을 씻어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발을 씻는 걸 이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했는지도 몰라. 그 당연히 결코 아닌데,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그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기사가 없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까 13장 1절에 요한은 뭐라 했어요?
자기를 사랑한 자들 어디까지 사랑했다고?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분노의 대상이 그 말을 들으면 화딱지는 않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는데, 그러한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팔으시죠. 그런 제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너 나 발 안 씻었으니까 너 내 제자 명록에서 삭제, 너 아웃. 너 내가 발을 씻어줬는데 나한테 고맙단 말 안 했으니까 너는 이 명단에 넌 삭제.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넌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여기 보면은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죠. 내가 내일 죽는다면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내 인생의 시간이 마지막 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에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나는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보낼 것이냐.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여러분, 이 발을 씻는다는 게 단순히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목욕시켜주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정말 한번 해보자고.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어제 많은 회개를 했어요. 이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 내가 너무 못나고 너무 잘못했고 너무 이게 정말 잘못 살았다 하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으면은 우리의 집에서부터,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부부간에 그 발을 씻어주는 일, 그것은 뭐 직접으로 뭐 발 씻어주는 그게 아니라, 나는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은 뭐가 같으냐? 그것은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하는 그런 섬김이 될 수 있고, 그거는 그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것이 되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이렇게 안아주는 것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시간을 마지막 점에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너무 못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야말로 발을 씻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는 발씻음이고 섬김이고, 또한 그걸 통해서 나만의 승리가 아니라 두 사람의 승리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이기고 저 사람은 지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는 자가 이긴 자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낮은 자가 되고 제자들을 높여주셨어요. 그러면 누가 더 높아지느냐? 여러분, 조폭 세계에서는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을 형님이라 그러는데 요즘에는요 그러지 않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형님이 아니라 먼저 화해를 청하고 먼저 자기가 사죄하는 사람이 형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세요, 어떤 사회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마지막 날 밤에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이 최후의 만찬하는 다락방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발씻음,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안아주고 내가 더 그야말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건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에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이제 알았으니 뭐 하라는 얘기예요? 행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인생에서 돈과 성공, 명예, 건강, 어떤 지위, 권세, 이거를 지은 것은 세상적인 성공과 복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냐? 발씻어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보실 때 복이 있는 삶의 모습이 되고, 우리 새순교회에 오면은 누구든지 정말 주의 안에서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